때는 제가 이제 조문을 다녀왔는데 저랑 잘 아는 목사님 저분인데 제가 6년생 교회에서 동갑이죠. 부고장을 받았어요. 그 친구 전화합니다. 아주 건강했어요. 선교 사역도 누구보다 열심히 배신 재단의 선교 교회 회장 그거를 받고 제가 믿기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이가 60이었어요. 나이가 60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조문을 갔는데 사모님은 지쳐서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제가 순간 그것을 하나님에게 여쭤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여러분은 다 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복받기를 원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 그 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복받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자 거부 아주 부자였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냐? 아들이 7명 있었어요. 딸이 3명 있었어요.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집에서 이제 거창하게 생일잔치를 초대해서 치르고 그러면 거기에 뿌거지도 나오고 술도 나오고 그리고 뭐 먹을 거 나오고 유흥도 하고 그러죠. 그 생일잔치가 끝나면 아버지가 욥이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명수대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요. 속죄되죠. 어찌 보면 속죄죠.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다. 혹여나 너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큰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잘 나가는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이런 큰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욥과 같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에게까지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만나는 심지어 누구까지 시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욥은 인간의 가장 이상덩어리 재산을 몽땅 뺏어갔어요. 그리고 인간의 더더욱 무상덩어리
자녀를 몽땅 빼앗아버렸어요. 게다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생겼어요. 완전히 시험거리가 되어버린 마귀는 욥이 믿음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의 밑바닥까지 다 훑어버렸어요. 밝혀버렸어요. 그때 욥은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이 그리도 돌아갈지라 주시는 그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그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여러분,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재산을 다했고 자녀를 다했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욕창이 다 생겼는데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건강하게, 항상 성공하기를, 항상 돈 많이 벌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잘 나가다도 마귀의 시험에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 주변에 서성합니다. 저 사람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유혹하고 그 사람이 시험할 수 있을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여나 마귀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보고 옷을 입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늘 마음속으로 말씀으로 매일 찬양을 부르며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늘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무장을 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마귀 사탄이 이미 나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힘든 사실은 자녀를 건드리는 겁니다. 부모에게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은 자녀를 건드리고 자녀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재산을 잃은 것은 그렇다 치고 욥의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의 자녀들이 모조리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그때 욥의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서로를 깨물고 나가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이게 욥의 부인이 한 거예요. 욥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어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자기의 신앙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계획을 욥은 믿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렇게 하나쯤에 모든 것을 빼앗긴 것도 하나님이 거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냐고요? 이런 한 인간으로서 위대한 고백이에요.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건강까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라는 것은 위대합니다. 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감동할 만한 고백이에요. 하루아침에 그 교회로 목사님을 불렀어요. 이번 주에는 누가 설명할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욕처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이 고백을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고백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굴곡이라는 것이 한때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취하고 내가 혼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의 남편을 데려가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의 자녀를 데려가십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사기꾼들에게 이렇게 크게 내가 당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날씨가 좀 더워요. 날씨가 더우니까 이번 주에는 집에서 부침개잖아. 에어컨 켜고.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이 더운 날씨에 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몸이 좀 찌뿌둥해. 몸이 찌뿌둥한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기도를 해야 돼? 우선 내 몸이 나선다고 가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지 않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처한 처지가 이래. 그러니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독자 이삭까지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독자 아들을 칼로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너의 자손이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이 너희를 주었다. 그를 가르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맷돌 한 개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누가 있죠?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하나님에게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고독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부여잡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조그마한 고난이라고 오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헤매는 신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간섭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이렇게 미리 예답을 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귀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백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옆에 있던 부인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요백 부인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빠져서 우리가 살면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돈을 많이 벌지? 내가 무슨 해야 돈을 많이 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될까? 여기에 모든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위에만 하시면 다 헛수고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일에 축복이 마구마구 쏟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고 그런 천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주명하였습니다 하셨다. 욕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욕은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잃었습니다. 자식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는 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어요. 나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나를 다시 일으키실 거야. 욥기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여. 사랑하는 성도는 욥의 행동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 욥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동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감동했다 그런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 감동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체로서 욥의 행동에 감동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이야. 그러나 정말로 감동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됐다. 이런 뜻이 바로 감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에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형통한 그런 인도는 꿈에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두 팔을 잡으셨어요. 일으키셨어요. 갑절의 큰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자녀의 복도 주셨어요. 자녀를 다시 10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게다가 욥에게 주신 복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욥은 140살까지 살았어요. 우리 조정자 권사님의 바람이 140살이실 겁니다. 140살. 예. 우리 조정자 권사님이 욥처럼 140수를 부르십니다. 불가능한 일 아니죠?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오늘 또 조정자 권사님을 이제 모시러 갔는데 아주 혼자서 차를 그냥 잡으시고 어떤 그냥 올라타셨어요. 아주 대단한 힘을 발휘했어요. 부축도 안 받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140살까지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즉 장수의 축복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물질 당연해요. 자손 당연합니다. 무슨 축복까지? 장수의 축복까지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의 대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러면 가정의 축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많은 고난을 경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의 시험이 들어서 모든 물질과 자녀와 모든 건강까지 다 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욥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다시 물질의 축복도 받았고 자녀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장수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을 감동시키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형통함을 받고 장수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관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욕과 같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주의를 잘 선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과 성경과 주님을 구별해서 맥주와 성경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세연 이광규 집사님, 이제 이광규 집사님 허리수술을 잘 마치고 태어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해서 감사함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허리가 다시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이광규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관여하여 주옵소서. 스라의 자매를 주었습니다. 손자도 주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매 원사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어지러웠던 것들이 주님 안에서 잘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받고 사는 우리 권사님 가정이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들 신부의 취직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태민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12의 혈류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끔히 나음을 얻어준 것처럼 주님께 매달리는 간절함 속에서 모든 질병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술을 마쳤습니다. 잘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집사님에게 건강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송철희 청년이 9월 18일 의사 국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가는 길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원 금액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찾으며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손길 주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있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도 교통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인도원 꿈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 위에 그들이 영원한 직장과 사업 체험 지금부터 영원토록